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우리 가족들을 함께 만나면서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심심찮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씬인데 특히 굉장히 위독한 환자가 수술을 받고 난 후 보호자들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의 장면입니다. 의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술은 잘 마쳤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호자들은 감사합니다 선생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른 것은 그 이유입니다. 위독한 가운데 수술하고 난 후 앞을 못 본다거나 팔다리 하나가 없다거나 평생 걸을 수 없다라고 할 때 환자 본인은 절망에 빠지지만 그래도 산 게 어디냐고, 살아있기만 하면 다른 것은 극복할 수 있다고 함께 노력하며 희망을 갖고 살자고 환자를 다독이는 주변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생명을 대신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단 하나만이 존재하고 나만을 위한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트 유마트, 사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징계이고 또 하나는 상해에 대해 갚아야 할 보상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쳐라고 번역된 마케는 때리다, 치다라는 뜻을 지닌 낙하의 사역 능동형으로 박살나게 하다, 학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다는 뜻의 무트는 죽다, 말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쳐 죽인 자라는 의미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대하여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려서 죽인 자를 뜻합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살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고의적 살인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모트 유마트,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고의적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다는 매복하다, 숨어 가만히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타인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살인의 대부분은 고의적 살인입니다. 죽일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이나 도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죽게 된 사건에서 죽일 의도도 없었을 뿐더러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우연히 혹은 잘못해서 사람을 죽게 했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의 손에 붙이신 경우에는 사형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제공되었습니다. 살인,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책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큰 범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 한다던가 해코지를 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방어를 하다가 자칫 잘못으로 도리어 죽일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 같은 것이 사람 머리에 맞아서 즉사할 수도 있는 등 우리가 예상치 못한 테두리에서의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고의성이 분명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당한 재판을 받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인죄에 대해서 판결할 때 그 중심에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분명한 그것은 살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과실치사입니다. 둘의 형벌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살인자가 잠복해서 기다리면 고의적인 살인이고 당사자 간에 적의가 있었다면 고의적인 살인이고 또 살해 도구가 사용되었다면 그건 역시도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이지 않은 사건에서 일어난 죽음,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곳은 거룩한 제단이 있는 성소입니다. 제단이 있는 성소로 피신한 사람은 그 사람의 결백이나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피신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임시 피난처입니다. 만약에 나의 가족이나 나의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이성을 잃고 복수를 하겠다라고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는지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살인의 악순환을 막고자 이런 방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 역시도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무죄로 추정되고 그 사람의 인권과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것처럼 공정한 판결을 위한 법규입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6곳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며 성소의 이 역할을 그 도피성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에 해당하는 단어 야지드는 악행하다라는 뜻의 지드의 사역 능동형으로 뻔뻔하게 행하다, 끌어오르다, 소용돌이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애굽 신들이 하나님께 오만불손하게 행동할 때 사용한 단어로 이는 강교하게 계획된 살인이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을 거들먹거리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의성이 있는 살인은 인간에 대한 죄이며 또한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잡아내려에 해당하는 단어 티카엔누는 손으로 붙잡다, 취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카의의 단순 미완료형으로 즉각적이고 신속한 행동으로 붙잡아서 바깥으로 치워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소의 제단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의로 생명을 해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도 해쳤고 거룩성도 해치기 때문에 신속하게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렇듯 성소의 제단으로 피한 사람은 무죄가 입증되었을 경우 풀려날 수 있었지만 유죄로 밝혀지게 되면 제단 앞으로 끌려나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성소의 제단은 임시 피난처라고 했죠. 무조건적인 보호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소의 제단을 피할 곳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에 의한 선고는 모트 유마트, 반드시 죽이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 뒤에 나오는 세 부분에서도 모트 유마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치는 자에 해당하는 우마케는 때리다, 학살하다 라는 뜻을 가진 낙하의 사역 능동형 분사입니다. 15절에서 때리는 것으로 인해 죽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낙하가 대개 때려서 죽게 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으므로 자식이 부모를 심각하게 때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저주하다에 해당하는 칼날은 줄어들다, 작아지다, 멸시하다라는 뜻이며 사람에 대하여 사용될 때는 상대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매우 경시하는 태도나 말을 뜻합니다. 앞서 부모에 대한 계명이 10계명에서 제5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고 번역된 카베드는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라는 뜻을 지닌 카베드의 강의 능동형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바요, 가정은 작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이므로 자녀가 그 부모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듯 정성껏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5절과 17절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고 욕설과 폭력을 행하여 폐륜을 저지르고 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트 유마트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고네부는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라는 뜻을 지닌 가나부의 단순 능동형입니다. 이 동사가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괴를 뜻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을 유괴하는 까닭은 돈벌이를 위해 노예로 판다거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형벌 역시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한 자가 훔친 것에 대한 배상은 훔친 것으로 해야 하는데 생명을 훔친 사람은 그 생명으로 배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노예나 종이 된 것과 달리 다분히 고의성을 지니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짐승이나 물건으로 취급하고 비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한 신성 모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았을 뿐 주변에서 수많은 살인, 또 비인륜적인 폐륜,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도리어 이러한 소식은 전해지는 것보다 전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들에 이렇듯 사형을 선고하시는 까닭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인간에 대한 존귀함과 존엄성 그리고 생명 존중의 중요함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서로 싸우다로 번역된 예리부는 다투다, 투쟁하다 라는 뜻의 리브의 남성 3인칭 복수형입니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인 까닭은 이 법규가 싸우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양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다툼은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지만 말로 하던 싸움이 곧 폭력까지 동원되어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전 배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닐 정도로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보상은 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가 상해를 입어 병상에 누워있음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본 손해의 액수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수 없을 경우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갚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폭력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시켰던 까닭은 10계명 중 이웃사랑의 계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웃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큰 결과를 야기시키는가에 대한 경고로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다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폭력을 돈으로 해결하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으로 갚는 것은 별거 아닐 수 있죠. 오늘날 보면 일명 갑질이라고 심한 폭력을 행한 다음 돈으로 뭐든지 다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이러라고 있는 법은 아닙니다. 내 몸이 소중하듯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매에 해당하는 쉐베트는 지팡이, 막대기라는 뜻으로, 이는 구타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몽둥이나 회초리를 가리키기도 하며, 때로는 왕이나 권력자의 지팡이, 목자의 막대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매를 가지고 종을 때리는 중에 죽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있어서 재산의 손괴 정도일 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종들이 무고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종이 재산이라는 점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만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처서에 해당하는 웨너그프는 때리다, 밀다라는 뜻의 나가프의 단순 능동형으로 손으로 때리거나 혹은 힘껏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싸우던 사람들로 인해서 임신한 여인이 낙태를 하게 되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낙태를 한 여인이 다른 애가 없을 때 낙태를 한 것에 대한 벌금입니다. 여기에서의 벌금은 남편의 요구대로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라고 번역된 아소는 손해, 비참, 불행, 우연한 죽음이란 뜻을 지니고 있어서 이것은 신체상의 상해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피해까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임신한 여인이 다른 애를 입게 되었다면 그것은 동해보복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은 일명 동해보복법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그대로 자신도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만스럽고 또 무인정하며 비인격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받은 그대로 보복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수많은 불구자를 만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것은 타인에게 상해를 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보다 큰 복수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복수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를 당했다면 둘 이상을 갚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해보복법으로 그 한도를 정해 놓음으로써 그 이상의 지나친 복수의 악순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쳐서에 해당하는 단어 야케는 때리다는 뜻을 가진 낙하의 사역 능동형으로서 박살내다, 관통하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하게 해당하는 단어 웨시타흐는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진 슈아트의 강의 능동형으로서 파멸시키다, 파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마치 죽이기라도 하듯 세차게 때려서 신체 일부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뜻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종의 신체 일부를 손상시킨다라고 해서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해 보복법도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동해 보복법이 적용된다면 후에 종은 주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가운데서 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인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죠. 그를 놓아줄 것이며에 해당하는 유의 샬라 한누의 원형 샬라흐는 보내다, 해고시키다 라는 뜻의 강의 능동형으로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인으로 내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재산의 한 일부분으로 여기는 종일지라도 막대할 수 없으며 그 생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폭력을 마음대로 행함으로써 가벼운 상해로부터 신체를 파괴하는 심한 상해에 이르기까지 그 육체의 상함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생명과 가치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DP라는 드라마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DP, Desert Pursuit, 탈영병 추격이란 뜻인데 헌병병과 중에 하나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꽤 많은 공감을 하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말과 행동이 꽤 많이 나오고 의미심장한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가해자가 했던 말인데 군대에서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탈영병을 잡으러 갔던 주인공이 했던 말인데 군대에 오지 않았으면 탈영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탈영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탈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군대 내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는데 군대는 다 그렇고 나도 다 경험했다. 그런데 그걸 못 참냐라는 말로 치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말살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의 탈영은 잘못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죽이지만 않았지 정말 가혹행위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탈영을 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형벌보다 탈영을 한 사람이 더 큰 형벌을 받는 것이 현재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나중에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보시면 참 좋은데 탈영을 한 탈영병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힘듦과 억울함 그리고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수치와 수모 그리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규들을 주신 까닭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이 세상을 인간들 마음대로 휘어잡고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이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 무너짐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들의 이익에 맞게 변절시키고 성도가 아닌 교인을 양산하고 있고 양적 성장에만 몰두했던 결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와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예배로의 나아감입니다. 예배 본질을 깨닫고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1년 넘게 예배를 등한시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에 나오는 것을 멈추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어색해서 못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색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색해진 것이 현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편해졌거든요. 한마디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군대에서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와 같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법규를 묵상해 봅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규이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법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법규이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신 법규가 아닙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에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